우리 이 시간 그동안 40일간 감사와 칭찬의 릴레이를 영상으로 펼쳐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장식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칭찬은 행복을 낳습니다.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칭찬은 행복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역대하 말씀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이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의 성막이 완성될 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또한 없어지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그런 감사와 또한 기쁨의 축제인 것이죠. 11절에 이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에 비치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이 성전 완성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때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성전 입당 감사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언제 드려졌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째 달 절기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즉 초막절에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린 것이 이제 싹이 트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곡식과 열매를 맺으며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때 그런 엄청난 수확의 절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석과도 비슷한 시기에 있고 또 의미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또 이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이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성장해서 그들이 맺은 그러한 추수로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 예배를 드린 데서 기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묵상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입당 감사 예배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수인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예복 하얀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셀 수도 없는 제물, 예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가위를 진열해 놓은 것처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악기들, 재금, 수금, 비파, 정말로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며 오늘 우리가 라스트와 함께 하나님 마음껏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나팔 부는 사람들만 12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입당 감사 예배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칭찬하며,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들이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이 시간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한번 붙여서 말해볼까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시작.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감격하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감사의 기도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이 성전을 완공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 소유권을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없어졌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며.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실까요?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공간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지금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내가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이만한 크기의 언약궤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 가운데 그 언약궤 안에는 이 돌판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중에 너희 안에 거하면서 그 언약궤에 동물의 피를 뿌릴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확대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이 어떤 특정한 예루살렘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과 예배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중심을 다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구약시대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범죄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을 때 그들에게는 성전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잘 생겨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점이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지금은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솔로몬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데 만일 이 성전이 없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떠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살게 될 그 경우까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이 없어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비록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즉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며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경우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여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라도, 전염병이 올 때라도,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라도, 이방인이 기도할 때라도, 어떤 재앙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모든 그 번제물을 불로 사르시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빽빽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7일간 그들은 초막절을 기쁨과 또한 나눔으로 지키게 되었고, 8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역대하 7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염려했던 것과 같이 5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자손 대대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여 그 범죄한 곳에서 떠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비록 그곳이 무너진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건 우리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성전 재건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도 언제였는지 아세요? 초막절이었어요. 그 초막절에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는 성경을 잘 아는 부흥 강사를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먼저 회복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와 또한 정말로 힘들었지만 지금 드리는 이 성전은 너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때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서 살찐 것을 먹었대요.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행복마을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한 식당으로 안내해서 우리가 살찐 것을 먹을 겁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오늘 말씀해보니까 단 것을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좀 단 것을 마음껏 먹이려고 그래요. 던킨 도너츠 세트. 이 단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그 음식을 이웃과 나누었대요. 이렇게 우리가 진열된 과일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목장에서 너무나도 정성껏 준비한 이 과일 바구니, 야, 우리가 놔두면 목사님들 드시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환우들에게 꼭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또 미혼모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여러분, 미혼모들은 낙태에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를 결단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은 비난하고 차별할 수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미혼모들을 기아대책과 함께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 공동체의 초막절이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말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그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그 말씀의 정신대로, 그리고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의 그 정신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고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이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다가가는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감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가지 감사를 우리 승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가지 감사를 하나하나씩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온라인 예배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우리의 삶 구석구석 확장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려운 중에도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빛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어려운 중에도 미자립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의료진들을 힘껏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니오팔 카페를 통해 주민들의 쉼과 소통의 통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아대책의 에클레시아 클럽에 가입하여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로, 우리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러시아어 예배팀과 더불어서 예배하며 감사와 나눔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